할렐루야. 주 2부 예부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히브리스입니다. 원래 우리 계획주의에서는요, 강해 설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서 히브리스 말씀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장에 지난주를 배웠는데,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13장에 뭘 내용이 나와 있느냐? 신앙에 있어서 경주와 또 하나님의 징계,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을 중심적으로 전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가 큰 사랑,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만 익숙한데요.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절에 그 징계 하나님임을 세게 표현하는 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에 임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획주의에서는 꽃은요,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날 계획주의, 교회는 계획주의나 계획주의에 표상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모양은 계획주의인데 그 신학교도 계획주의인데 실상 임상 목회에 있어서는 계획주의를 뺀 계획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원래 계획주의는 두 가지 표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교리가 체계화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십계명에 준하는 이런 우리가 성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성화. 우리 인간은 원래 제 덩어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핵이 한들 원죄는 사해지겠으나 그 가운데 그 악성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자범죄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1에서 3절까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저도 한때는 알미니주의에 빠졌습니다. 제 아는 선배를 통하여.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나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 계획주의는 오히려 제 가운데 뭐랄까요, 나태함과 용납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그들한테는 알미니주의자들은 용납이 인정이 안 돼요. 왜? 그리하면은 구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무슨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제가 1, 2년 알미니주의자의 그 신학관으로서 살아보니까 도저히 살아갈 자신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계획주의의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가 이제 몸소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신복음에 한 6군데 신복음에 제가 빠졌기 때문에 신학적인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신복음에 워낙 그 깊이 있게 들어갔고 그러나 그 자유를 못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이 계획주의에서는 가장 꽃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2장에는 성도의 삶을 신앙의 경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한 번 믿었다. 믿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 가운데 세상에 변수라는 것이 없습니까? 많지요. 예. 경험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 또한 그랬는데 어느 누구나 믿음이 약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들어오는 차이가 다 각별하죠. 다 다르죠. 환경 따라서 다 다르고요. 예. 그래서 이 경주는 성도의 견인을 의미합니다. 참된 신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죠. 예.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경주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입니다. 신자는 경주를 달릴 때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려야겠습니다. 불필요한 염려, 세상적인 유혹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시며 먼저 십자가의 고난에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참 요새는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도 발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제 가운데 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온 세상이 뚫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다 뚫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다 콜이 되고요. 또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두들기면 답이 다 나옵니다.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두들기면 답이 다 나와요. 자, 뭐냐? 우리는 이 가운데 죄를 범하기 쉬운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겁니다.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락을 했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었나. 저는 이것을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데 그냥 눈기 닫았고 지낼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눈기 열고 사람들과 소통 가운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믿음에 있는 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한국 교회가 병들었구나. 하나님께서 많이 힘드시겠구나. 이것을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어도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고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아들이는 그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가운데 4절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실 제가 들어오면요 적당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관계성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을 볼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해요.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는가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연장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훈련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성도의 양자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과와 다르다는 거죠. 구별돼야 돼요. 구별. 그래서 징계가 있는 겁니다. 유기된 자는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매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자,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애가 크면서 지금은 다 크지만은 어릴 때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라도 들어야 됩니다. 요새는 매를 드는 것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모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이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만한 성숙한 것을 지금 이 시대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준도 있지만은 이는 돌아가는 실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만 바라보고 성경만 이야기해서는 좀 힘든 게 그러한 부분에 또 유치원에서는요 또 신구까지 해라고 가르칩니다. 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만 볼 때는 우리가 낭패를 본다는 거.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징계의 의미는 하나님의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나와 같이 가자.
너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나의 눈을 고정해라. 하나님의 눈을 아이테크 이 고정을 해라는 거죠. 세상의 눈에 돌리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자, 12절에서 17절까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성화는요,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화 없는 신앙은 가짜배입니다. 가짜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초반기에 나의 인격관하고 한참 지난 나의 인격관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격과 그의 시츄에이션 모든 것들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을 강조하는데 칭의는 믿음으로 즉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고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거룩한 삶의 증거가 없는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경고를 제시합니다. 에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고요. 마침내 세상의 쾌락과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영적 유익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게 되죠. 자기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성화의 인도함을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성화를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야겠죠. 이 성화는 능동적으로 할까요? 수동적으로 할까요? 예,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구원은 오히려 피동적으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이걸 피동적인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성화는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성화가 됩니까? 요걸 예전에 1시간에 10개 했으면은 1시간 안에 하나밖에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9개를 줄였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계획주의에서는요,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 인간인지라 인간의 부족함이 늘 있다는 거죠. 자, 18절에서 29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려워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창시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로서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존하지 않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받아들이는 것들이 변동될 것이라고 나타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변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구약은요, 시내산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며 성도가 속한 나라를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 여전히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경건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섬겨야겠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와 연결되며 율법과 복음은 구별하여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한 번 더 요약할게요. 예. 12장은 성도의 견인, 신자는 믿음을 경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다는 것이 참된 양자의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성화의 필요성,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새 언약의 영광, 우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속한 자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겨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 말씀을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이 가운데 힘입어
내일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감당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